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기에 육을 쫓아 살다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영으로서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을 가지고 육에 속해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해 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따라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모세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다고, 그런 게 지옥 보내야 한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줘요. 맞다고, 죄를 지은 것도 맞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맞는데, 그런데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다고 죄 지은 것도 맞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맞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내가 그 증인이다.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를 증거해 줄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누가 나를 증거해 줘요? 아무도 나를 증거해 줄 자가 없어요. 모세는 율법 가지고 우리를 정죄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 성령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신을 쫓는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알아야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는가? 그까지는 뭐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에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 엄청난 것이기에 바울은 이 세상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 천하 없는 사람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0세 먹은 노인이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 바로 왕이 모세 앞에 굴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안 내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했지만 결국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고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바로가 모세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또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뒤쫓아가지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더니 홍해 앞에 있잖아요. 동안에 든 쥐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으니 어디로 갈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애국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치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야 우리도 가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합쳐 애국 군대를 애국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탐하고 왔던 10사람들이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아낙 자손들이라 키가 거대한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왜? 모세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인데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모세를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사실 그 백성들은 다 쓸어버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 죽을 자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그들은 다 죽잖아요. 아무튼 그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온도가 낮에는 50도를 넘는 60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어지고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낮에는 열사병으로 다 죽고 밤에는 얼어서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한 사람도 안 죽잖아요.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그래 안 하면 모세 그 자리에서 죽일 테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20세 이하 빼놓고는 다 죽게 만들잖아요. 어차피 다 쓸어버릴 건데 뭐더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줘요. 모세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모세를 지키시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잖아요. 마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마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어질 것 없었던 모세, 손만 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그러면 되잖아요.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그냥 가만히 지들끼리 죽어버리지 뭐.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 보내면 그까진 것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해버릴 건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나스루 군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18만 5천 명이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시체만 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자고 내가 피할 바위도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도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도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망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도 응답해 주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 얼마나 복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받게 된다. 유업이란 말은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 그 말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이.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 안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 지옥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고 산다. 여러분 왕 꿈이나 꾸어봤습니까? 꿈도 못 꿔봤죠? 네. 왕 꿈도 못 꿔봤어. 근데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고 산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없고 이런 복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안 드리면 되는 거지. 뭘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힘들게. 그죠? 예? 돈 들여가면서 마스크 쓰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물려주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육신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예? 이 육신 갖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육 갖고는 못 가니까 이 육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갖고 오라고. 그래, 죽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왜? 지옥의 형벌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고 이런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러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기 위해 영의 사람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올림픽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라 백성들이 그냥 막 축하하고 아주 그 동네에서는 영웅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그때뿐이잖아요. 뭐 날마다 막 이렇게 막 환영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며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평생 나라에서 돈을 줘요. 금메달 하나에 돈을 줘. 몇십만 원 돈을 줘. 그런데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서너 개만 따면 평생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일을 쓴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금메달 서너 개만 따면 평생 먹고 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금메달 달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금메달 딴다는 게, 세계에서 1등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러지 말고, 예?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이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을 정치에 몸을 담고 정치를 해야 대통령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대통령 될래 나와갖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면 믿음 생활에 평생 진력해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